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이 어디 몇 절이죠? 오이 놀라운 일입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고,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재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참 많은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언급하고 있으니 성경 안에 있는 설교라 보아야 하겠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 저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상고하려고 하는 주제는 요동에 관한 것입니다. 요동이라는 말은 지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이 나면 흔들거리는데 그제 또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김낙근 선교사님이 지금 게스트룸에 계신데 언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깜짝 놀랐어. 3층에 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앞에 있던 책상, 컴퓨터가 있던 책상이 다 넘어지면서 문제는 책상이 막 자기에게로 밀려 들어오더래요.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 있는 책상들이 저에게로 막 쏠려오면 제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목사니까 안 무서울 것 같죠?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앉은 이 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로 확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지진이 나서 갑자기 기우뚱해가지고 저 위에 있던 저 긴 의자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의자들이 지금 줄을 잘 맞춰놨는데 막 이것들이 막 밀려가지고 이 긴 의자가 막 5개, 6개, 7개씩 막 여러분 쪽으로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게 요동입니다. 이 지진만 요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요동이 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선제 업고 튀어라. 연속극을 보다가 막 깔깔깔깔 웃다가 때르릉 전화가 왔어요. 이 재미난 거 여보세요. 그게 누구 집이죠? 우리 아들인데요. 경찰서입니다. 선제 헬레비도 안 웃고 싶어. 그 순간 텔레비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일입니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참외 깎아 먹으면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깔깔깔 웃던 텔레비전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즉시 마음이 막 요동치게 됩니다. 그냥 조금 속이 불편했는데 소화제 먹으면 보통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렵게 조퇴하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동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봤죠? 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죽어봤는데 죽음이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혹은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요? 손주들, 아들, 딸들의 대화 속에서, 의사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잘 보지 못하는 친인척들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누워있는 병실에 요양원을 방문하는 걸 보면서
벌써 거울에 비친 노래진 황달기 얼굴을 보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의료진들이 특별한 의료 행위를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마주치게 되겠죠. 죽음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꽤 생각했겠지만은 이제 촌각을 다투면서 내일 혹은 3일 꼭 묻고 싶은데 며칠 정도 남았는지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 때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는 하지만은 보통 안 해본 일은 약간의 스릴이 동참되는데 안 해본 거, 죽음이라는 것은 스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절대적 요동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온갖 저항을 합니다. 부정하고 내가 왜 죽어? 원망하고 괜히 잘 있는 남편, 부인, 자식 원망하고 마치 이 죽음이 그들의 뒷바라지의 결과인 것처럼 막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 주제가 여러분도 저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때 추정을 해보십시오.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요동.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죽음의 부스레기들이거든요.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다툼, 허슬픈 자존심 내세우기 전부 다 이 죽음의 이 흔적들이거든요. 죽음의 부스레기들, 죽음의 뾰루지들. 우리가 식중독 음식 잘못 먹으면 몸에 뭐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여드름이 아니고 뱃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류는 죽음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밖으로 안으로 삐져나오는 것들이 바로 죽음의 부스레기들인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이 다가오면 심적인 요동이 있게 됩니다. 요동, 말 그대로 earthquake, 지진인 거죠. 우리 안에서 요동이 있는데 다윗은 요동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고, 그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이 그래 맞아 다윗 그거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성경이 되었고, 오순절 이 멋진 영광의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다윗의 설교를 재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동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요동의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이 밤에 나오셨거나, 그 요동의 문제가 한번 지나갔지만은 앞으로도 유형만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수많은 인생의 요동이 내 안에 올 것이다, 내 가정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요동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요동에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런 병명을 통고받으면 요동하는 게 인간적이지, 그게 인간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사람이 막 버들버들 떨고 요동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사람이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요동하는 꼴을 동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요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그냥 갈등하고 요동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는 사람은 자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도 요동을 원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가 요동치다가 죽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둘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도 요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요동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 접근을 안 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요동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동, 흔들거림, 불안함,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림에 반대말을 성경은 안녕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 표현은 평화, 평강, 곧 샬롬, 혹은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요동함의 반대편이 샬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제 됐네요. 여러분도 요동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요동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동을 원하는 이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 외에는 아무도 우리 요동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라는 안녕, 또는 평화, 평강, 뭐 다 같은 말이죠. 다 샬롬, 요동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가 출처인 은혜의 세계라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는, 샬롬은, 안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마 불신자들은 그래 안 믿어요. 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행복한 가정 만들고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애들을 뭐 잘 되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뭐 일부러 가정을 부수거나 자식을 못되게 키우려고 하진 않지만,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정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 출처가 여기서부터 막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루에 뭐 15시간, 16시간, 심지어 뭐 21시간 일하고 이런다고 평강이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에게 샬롬이 온다고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평화, 평화. 어디서부터 옵니까? 평화, 평화로다. 기독교는 샬롬이 출처가 여기서부터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하고 뭐 득도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별로 나올 게 없고 모든 샬롬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샬롬이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신학적 단어인 것처럼 요동치 않는 것 역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극기 나는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마하바냐, 요동치 않는다, 온만이 밤매움, 암만 해봐야 그리고 나서 요동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샬롬, 평화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영역인 것처럼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믿음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설교 다 한 것입니다. 이 요동치 않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무언가를 주시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동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해결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을 하면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 쥐어뜯고 밤에 잠 안 자고 암만 해봐야 출처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요동치 않음의 출처는 오직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지 맞은, 여러분도 저도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의 생로병사가 다 요동의 여정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믿음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을 먼저 동의하셔야 합니다. 요동치 않는 것은 인내나 마음이나 마음의 근육의 문제가, 요즘 뭐 마음의 근육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돌아서면 또 부서지는 게 인간이,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마음의 어떤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정리된 사람이 있겠지만 50보 100보예요.
인간의 마음의 근육 그거 굉장히 허접한 거예요. 우리가 요동치 않는 생을 사는 길은 하나예요. 믿음의 선물인 것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여튼간에 믿음의 문제가 정돈이 안 되면 인생은 요동하는 바다 위에서 평생 흔들리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와 너의 인생의 요동은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요동을 따로 떼놓고는 기독교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본문을 엎어치든 미치든 똑같습니다. 믿음과 요동은 깊은 상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인생의 요동은 상관이 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은 요동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요동은 믿음으로 평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편 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이 교회 혹은 가정 혹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성이라고 칩시다. 하나의 큰 성, 무슨 버킹엄 궁 같은 그런 에든버러 캐슬, 에든버러 성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다 하나의 성인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성을 벽돌로 지었느냐, 땅바닥에 지진이 지나가는 무슨 지진대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이 우리 인생에 요동치 않는 것은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 동의 안 하겠죠. 흔들리는 건 돈 때문이고, 흔들리는 건 암이라는 통고를 받아, 흔들리는 건 애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것은 애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것은 네가 죽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는 것은 그 성, 너라고 하는 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은 우리 개인적인 개인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외부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면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순교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8살짜리가 순교합니다. 7살짜리가 순교합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데 그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을 보면 그 한 지붕이 없는 그 스코틀랜드의 북해의 바람이 부는 데서 애들이 얼어서 굶어 죽는데 7살, 8살짜리가 배도하라 그럴 때 7살, 8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갔어요. 스코틀랜드 그 순교사를 보면 6살, 7살, 8살 아버지와 함께 싸늘하게 얼어서 굶어서 죽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고백. 그게 장로교회, 그게 개혁교회예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가면 아직도 그 지붕 없는 감옥들이 있어요. 감옥인데 지붕이 없어.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얼어 죽는 거예요. 7살, 8살짜리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것은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설명을요. 우리 신안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길, 호남의 그때 섬에 굉장히 문중경 전사님 비롯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는데요. 9살, 6살짜리 누나가 박순덕인가요? 그 아이가 자기 동생 4살짜리를 업고 가는데 이제 요만한 돌을 하나씩 목에 메고 전부 다 빠뜨려 죽여요. 그 수문 앞에 그 바닷물 하는 거기다 애 빠뜨려 주는데 아주 60명, 70명씩 죽었는데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담벼락에서 보니까 10살짜리, 8살짜리 여자애가 자기 동생을 업고 가면서 애가 오니까 남자애가 그 동생이 철수라면 철수야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순교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랬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주일학교가 제대로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순교했어요. 지금 거기 가면 기록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다는 분이 얼마 전까지 살아서 그걸 증언하셨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걔가 지 동생과 우니까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다 총알도 아깝다고 돌멩이 하나 이렇게 해서 뒤로 묶어가지고 애를 빠뜨려서 다 익사시켰어요. 지금 신안에 가면 많아요. 그때 목에 맸던 돌멩이들도 막 그 전시해 놨어요. 요만한 돌멩이, 뭐 매주만한 그런 조그만 돌멩이. 오직 하나님이 안에 계실 때만 인생에는 죽음도 위에는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은 벽돌이 깨졌냐, 땅바닥이 흔들리냐 이 문제가 아니.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면서요. 우리나라가 3분의 1은 또 뭐 뇌경색, 뭐 뇌출혈, 뭐 심장이 막히고 뭐 그렇다면서요. 3분의 1은 그래도 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데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정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길은 신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뭐 내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요동치 않으려면 그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요동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6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같은 표현입니다.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과 달라붙어 살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암이 우리를 요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요동치는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분과 멀어질수록, 목사니 집사니 그래도 그분과 멀어지면 우리는 요동 속에서 눈 뜨고 요동 속에서 예배하고 그러고, 그분과 가까우면 임종의 병상위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 본문은 지진을 예로, 지진, 웬만한 뭐 우리나라가 지진 때에서 안전하다는, 요즘 뭐 지진 많이 나잖아요. 뭐 지구 밑에서 뭐 많이 판들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평강, 요동치 않음은 하나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느 순간 신앙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CCC 출신인데 한때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한때 그랬던 것이 자랑이 되어가지고 40, 50이 되어서도 그때의 기운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젊을 때 헌신한 거 좋지만 오늘은요, 왕년 좋지요. 왕년에 신학교 다니고 뭐 좋아요. 오늘은 기도합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오늘은 하나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겠다고 결심합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니까? 오늘은 아직도 왕년입니까? 내가 왕년에 어쩌라고요? 왕년에 우리의 신앙의 요동, 우리의 삶의 요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지요. 요동하려면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인간은 요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 그 앞에 진실한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샬롬을 누리고 요동 속에서도 요동치 않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중 언어지요.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확정시키는 거죠. 다윗의 시편만으로도 충분한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확증 본문인 거죠. 우리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이 멋진 말을 보십시오.
내가 요동치 않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도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만이 사람이 요동치 않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베드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초를 당할 때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 가고 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죠. 뭐 닭이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베드로 왜 부인했을까요? 요동치니까. 어린애가 말하는데 나도 예수하고 한편이다 하면 잡아 죽일까봐 인생이 요동친가. 여자아이 조그만 10몇 살 된 아이 말에도 막 버들버들 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타자로 죽이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에게 잡혔는데 그 밤에 잡니다. 내일 사형 날짜 받아둔 사람이 오늘 자요. 얼마나 세게 자는지 천사가 베드로 이렇게 깨우지 않고 옆구리 어퍼커트를 쳤다. 성경은 하도 고나게 자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 얼마나 깊이 잤으면, 아니 도대체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옵니까? 잠충입니까? 그런데도 내일 죽을 사람이 자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숙제 다 끝내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별로 안 웃깁니까? 베드로가 지난달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로마 사람에게 잘하는 거야. 나는 로마 본붕왕이나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뭐 유대인이 그놈이 그놈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뭐 몇 개월에 한 명씩만 죽이면, 야 이거 정치하기 좋겠구나. 이렇게 뭐 몇 개월에 한 명씩만 죽이면 뭐 1년에 한 20-30명 뭐 이렇게 죽이면 뭐 5년 동안 한 100명만 죽이다가 내가 이제 로마로 가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죽일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자요. 목에 차고 차고 뭐 다리도 차고 차고. 또 성경에는 4명의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죽이려고 로마 병정이 4명이 딱 팔을 끼고 그렇게 지금. 그런데 베드로도 자고 군사들도 자고.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감옥문을 다 열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평강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거 말이죠.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옵니까? 옛날에 저는요, 죽는 게 아니라 소풍만 가도 그 전날 잠이 안 와요. 소풍만 가도 막 잠이 안 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문제, 요동침의 문제는 밖에서 다가오는 도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백날 어렵게 말을 하든 쉽게 말을 하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간 장례식, 여러분의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곧 여러분이 그 영정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닙니까? 이보다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얼마나 명백한 주제입니까? 안 죽어봤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기 전에만 평강을 누리지 말고 죽기 30년 전에도, 죽기 50년 전에도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결국 평강은 하나님 의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뭐 할 수 있다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제일 문제 일으킨 사람은 자기가 뭐 하려는 사람이요. 제가 이 나이까지 다녀보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아니 뭐 교회만이 아니라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잘하신 거예요.
이 밤에 뭐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밤에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에 이 2024년도 5월 17일 금요일 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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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가 요동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에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요동하게 할 만한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늙음도 짐이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하거나 못하는 것도 짐이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홀로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짐이고, 늙는 것도 짐이고, 자녀의 출산과 기르는 것도 기쁨이지만 짐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이 다 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 없습니다. 끊임없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안으로 밖으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시가 있고 밖에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가시고, 질병도 가시고, 재정재화, 화폐도 가시고, 믿음의 여정도 가시고, 가족도 때로는 가시입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싶을 만큼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도 병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겪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아비삭이란 여자를 통해서 이불처럼 둘 만큼 병약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몸이 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다 돌아갔었습니다. 여러분도 죽겠지요. 죽음은 요동칠 만한 큰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요동칠 만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짐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짐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참 면목은 없지만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우편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하나님 참 면목이 없는데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을요? 예수님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했어요? 다 고절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멋진 짐, 믿음, 소망, 사랑, 죽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멋진 짐으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동하는 인생에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만사오케이,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 만사오케이. 무슨 만사오케이예요? 만사오케이는 인생에 요동이 있어요. 요동거리가 있어요. 그 요동거리를 평화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짐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55편 읽습니다. 시작. 짐이 많은 인간이 무슨 의인이에요? 죄의 짐도 있고 갈등의 짐도 있고 번민의 짐도 있고 뭐 있잖아 다 그게.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 말이죠. 짐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 내 혼자 내 자식 못 키우겠습니다. 혼자 이 세상을 못 살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고 그 자를 요동치 않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결국 그분을 의존하라, 뭐 기대라, 의지하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의뢰하고. 그게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만 여러분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따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 죽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합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겠지만 24시간 무슨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감시해도 불가능하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여러분 자식의 길을 다 인도해요? 무슨 수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의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그러면 악인은 오늘 성경 말씀 시편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서 악인은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 혼자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류의 인간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목사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죠. 나 할 수 있어. 무슨 뭐 개뿔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개뿔은 좋은 말은 아니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네, 해봤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갈 때는요, 교인들이 욕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내 생각에 이 설교가 좀 부족하다 싶은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혼자 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보고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는 뭘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는 바가 없어요. 혼자 백날 한다고 될 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혼자 잘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왜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 되니까. 여러분이 울고 불고 소나무 뿌리를 앞만 뽑아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누구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가 쓰레기니까. 여러분이 무슨 지구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거룩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구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꽉 쥐면 지구가 온 우주가 끝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의존적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저 김용호 목사가 아주 그냥 똥 싸면서 예배 목회하는데 저 부족하지만 저 김 목사 저 녀석이 나 예수 이름으로 비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만 의존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살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좀 더 성실해지고 싶고 좀 덜 부끄럽고 싶고 그랬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목회를 해봅시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의존적이 되면 좀 자신감도 있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의존적이 되면 또 부끄러워서 좀 성실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성실하다가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의존하게 되고, 이 모든 면이 가치롭게 되는 거죠. 모쪼록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 이 악한 악인처럼 지 힘으로 하겠다, 난 돈이면 최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되, 이 사람처럼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이나 이런 거나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시편 52편 7절 같은 이런 이 멍충이 같은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의존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의존하는 것만은 1등 되겠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 우리 대학교 3,000명, 2만 명, 5만 명 있어도 우리 대학에서 내가 제일 우수하지는 못해도 우리 대학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런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지금도 긴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 가지만 말하려고 그래요. 시편 44편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의존한다고 백날 말해봐야 속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아주 쇼를 해요. 쇼를 해.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네가 날 의지하는 거 맞다.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들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이게 인생의 수지 맞는 길인 거는 이제 이해되는데, 요동치 않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게 뭔가 우리 쪽에서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해림교회 마침 집 앞에 있어서 나왔는데 이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명자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엠베서더로 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주셨으니 힘써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들에게 볼에 입 맞추면서, 이마 입 맞추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너 같은 좋은 선물을 주셨단다. 얘들아,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와 통해서, 엄마 통해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자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정신과 언어를 원망과 불평, 혹은 되도 않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를 자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탕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랑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교만해서 주변 사람 관계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늘이 여러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증거요, 그분을 의지하는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오직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전부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영원토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종일 하나님께 감사해. 이것이 요동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그것을 끊임없이 대신합니다. 사단이 압니다. 저 터벅머리 총각 하나가, 저 집사 장로 하나가, 저 목사 하나가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못하도록 지자랑하게 합니다. 돈 자랑이나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께 종일 감사하면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대체시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종일토록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범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지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들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밥이 되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 인생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있으면서 해림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랑만 해보십시오. 해림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만 해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을 종일 감사하는 방식을 예수님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동치 않는 인생을 하나의 주제로 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땅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외국만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니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이 어딥니까? 여러분 집부터 걸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딱 돌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바퀴 뱅 돌면은 여러분 뒤통수가 지구 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복음, 예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요동치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은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모든 길이 있다고 감사하는 복음 전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일에 사로잡힐수록 학생들은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더 힘있게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남은 건강의 힘을 모아서 주님을 높이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불행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요? 모태신앙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보다도 더 황당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해림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해림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면서 내가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같이 기도할 마음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두 가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요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삶의 태도입니다. 백날 해명해봐야 요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요동의 정리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요동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나이다. 나라고 하는 내 심령의 성에 주님이 거하실 때만이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이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은 지옥 밑바닥에 있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돈이 몇 푼 없는 것이 불평의 이유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서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밤에 나의 문제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 외모, 건강의 문제가 아니, 내가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내가 뭐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야. 손 닿는 곳에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요동의 이유라고 이실직고 합시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었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몸이 아팠어.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요동의 문제는 하나님과 정직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내 앞에 모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실 것이고 항상 주님은 내 앞에 계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할 것이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자랑할 것이고 내 앞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당장 몸이 건강치 않아도, 당장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 요동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요동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정리하면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순간 놀라운 해결이 여러분 안에서 요동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봅시다. 두 손을 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요동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요동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동을 이기는 길임을 내 스스로 증명하면서 사람 앞에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이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아버지 주 예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제목으로만 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 안 된다고 말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되면 되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안 된 것입니다. 뭔가 좀 나아 보이지만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주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식을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신앙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의지와 맡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되면 안 되잖아요. 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시고 계속 그분께 맡기고 그분 붙잡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죠. 왜요? 요동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이것은 어떤 요동함에서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독특한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께 맡기면 흔들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요동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은 평강의 순간에도 축복이지만 요동함이 다가올 때도 묘한 스릴을 갖게 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네 요동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쟤는 진짜 나한테 맡기는 건 맞다, 쟤는 진짜 나를 진짜 자신의 해결자라고 진짜 믿는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니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혹은 이 밤에 설교와 함께 관련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날부터 그냥 걱정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맡기는 꼴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질병도 사람도 인간관계도 나는 참 안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요동치 않고 싶다면 해결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요동치 않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후 다시 결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걱정이 다가오면 걱정 앞에 충성하지 않고 그 걱정거리를 주님께로 넘기는 믿음의 세계에 다시 입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다가오는 요동하는 문제를 더 이상 껴안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침상에 끌어당기지 말고 요동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건강, 재정, 자식, 여튼간에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요동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제부터 다가오는 모든 요동을 누가 더 잘 맡기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땅에서 내게 다가오는 요동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일 빨리, 제일 분명하고 제일 정직하고 제일 간절하게 맡기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 이해 못하는 분 없을 줄 압니다. 한 번 더 눈을 감습니다. 손 다 들어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설교대로 내 인생의 요동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를 요동케 하는 문제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맡기고 앞으로도 맡기려고 합니다. 짐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든 두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100년을 안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너는 해결 못한다. 네가 해결하면 안 되지.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담담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분만이 해결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길이 요동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아기는 시편 52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읽었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과 자기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시편 52편 7절 말씀을 띄워주면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에 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으로만 자기 힘을 삼으렸고 사셨고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재물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셨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스스로 든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손주야, 손녀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셔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셔야지만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뼈저리게 보여주시고 살아가셨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 구절 그대로 아기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제목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을 때만이 인생은 요동치 않고 죽을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상고했으니,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삶을 놓고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이 집사가, 이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빕니다. 내 인생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요동이 내 죄나 사단으로 인해 다가오겠지만은 그때마다 나 할 수 있어, 이런 건방진 소리 꿈에도 꾸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내가 방금 불렀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내가 그래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없지만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도 그렇지만 문제가 다가오거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요동이 다가올 때마다 딱 멈추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다 멈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동을 해결하는 길은 내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은행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시편 52편 7절에 저 사람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는 의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사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만 요동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가 이제 요동을 안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식은 끊고 하나님께 나와 의존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중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요동치 않는 생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되는 척 사단이 속이는 거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힘을 입는 길이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길임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고 평상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이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 마감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동이 흔들리는 모습이 다가올 때마다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가장 원초적인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종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로 점검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전도, 선교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해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심중의 성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가 요동해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저들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내비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나 개인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노래로 불렀던 저들이 저것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위하여서 요동의 주제를 던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헤매는 것을 지켜보려 할 때에 요동이 다가올 때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붙잡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년, 중년, 노년의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요동이 다가올 때에 아무리 탁월하게 해결해도 안 된다는 것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되어가심을 바라보는 멋진 성경적 인생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드린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